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이죠. 지난주에 또 그 시스코 웨벡스 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해가지고 녹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녹화를 하려고 했더니 컴퓨터가 또 많이 속을 썩이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을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게 추운 날씨에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이렇게 마가복음이 그 16장까지 있잖아요. 제가 추수감사절 다음 주까지 또 다 완료를 했으면 했는데 너무 꼼꼼하게 훑다 보니까 아직도 세 장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까지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이 꾸준히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답을 적어주신 분들은 이제 다음 달에 또 다 시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는 다 못 마치더라도 끝까지 마가복음을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 말씀 오늘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4장 1절에서 보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어요. 그 이제 서기관들 또그 대제사장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또 죽일까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이틀은 2일이죠, 그죠? 2일. 자, 2일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이제 탈출을 하죠. 그래서 탈출을 할 때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고요. 마지막에 그 장자, 그 지방의 그 집안의 그 첫 번째 아들, 그 장자를 그 죽이는, 그런 멸하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벌을 내리셨죠. 그럴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에 그 이제 인방과 그다음에 설주에다가 양의 그 피를 이제 묻히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양을 죽여가지고 양의 피를 이렇게 묻힌 거예요. 이렇게 묻혔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집에는 그 천사가 와서 이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이 사람 집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집은 이렇게 넘어가고 이스라엘의 그 집이 아니고 애굽 사람의 집에는 양의 피가 안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첫 번째 아들인 장자를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을 6월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사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죽이질 않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것을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부터 살린 것을 기념하는 그런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거죠. 그리고 무교절이라 또 6월절이 지나고 나면 1월 한 15일부터
그죠? 그 1월 15일부터 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지켰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무교절은 그 빵을 누룩이 없는 빵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이제 먹었죠. 그래서 빵을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유월절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래 그것을 이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또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한테는 그날이 명절이었죠. 명절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서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구한 거죠. 찾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서 이러되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말했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런 그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그 명절 많이 모인 사람 중에 누구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를 아주 난리를 이렇게 피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람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소란을 피우는 밀란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날까 하노니 날 것 같다. 우리가 짐작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이렇게 예수를 흉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밀란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이렇게 예수를 흉계를 잡아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그때 유대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자들, 그 권력을 잡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은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명절에는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또 뭐예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그 욕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또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예, 아주 우리 그 향수라는 거죠, 그죠? 향수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때 그 이제 향유를 이제 부었어요. 마가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죠. 뭐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인 시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나은 거죠. 멀리서 예수여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유월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그때 여자가 있었는데 매우 값진 향유 곧 어떤 향유냐면 순전한 아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 100% 그죠? 순백의 그런 나드 향이 있었어요. 나드 향. 그걸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에 들었던 거죠. 그 향유가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쓰려면은 옥합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낼 때에 그 향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미리 예비한 거죠. 이 여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왜 함부로 허비를 하냐? 이 향유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디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가격이 아주 어때요? 값비싼 값비싼 그런 항유였죠. 지금으로 치면 이 정도의 화폐 가치가 어떤 사람의 1년의 어떤 월급이 되는 거죠.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어떤 임금이니까 지금 치면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조그마한 그 옥합에 들어있는 항유가 4천만 원짜리였던 거죠. 그걸 이니까 이 비싼 그 항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깝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한테 뿌리냐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그 여자에게 그렇게 책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말씀하셨죠.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자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하였다. 왜 그 여자를 책망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도와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아무 때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도와줄 수 있잖니.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는 예수님께 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면 이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할 거다. 그는 힘을 다하여 그에게 있는 온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을 한다. 온 천하에 이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마지막에 어떻게 미리 예비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는지 자기에게 있는 그 순전한 옥합을 예수님께 다 드린 이 일이 그를 기억하리라. 온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예수님께 나에게 있는 이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그 여자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반면에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여자도 있었던 거죠. 그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여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에 또 1절하고 2절하고 이렇게 같이 일맥상통하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14장 10절. 아까 마가복음 14장 1절하고 2절하고 딱 이게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방도를 찾았죠. 근데 그런데 이제 명절이니까 명절 지나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유다가 배반한 거예요. 명절 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이요. 12 중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제자가 12명이었어요. 그래서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죠.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명절이니까 다음에 이따가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6월절에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날을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고, 예수님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니까 그들이 듣고, 대제사장들이 듣고 옳다구나, 잘됐다, 응?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 중에 갈릴리 사람들, 그 남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저 가장 가까운 그 제자가 스승을 파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어떻게 팔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떤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여인도 있는 반면에,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그죠? 자기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어떻게 한 자리를 좀 차지할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드 향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이 쑥 들어간 거죠. 욕심 마귀가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냥 배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가지고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을 예수님이 원하는 식으로 살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 달라고 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영화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분인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또 내일도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너무나 사모하고 기대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향을 드린 그런 그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두 성전에 나오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